티베트 불교가 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하고 뭐 유사한 점이 되게 많아요. 티베트에서도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선도 있고 또 티베트에 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 티베트 불교는 좀 보리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을 이렇게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어떻게 기르고 또한 자비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왜 또 자비심이 중요한지 자비심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있는 만큼 우리는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혹시? 네.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자비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있는 만큼 행복하고 그리고 자비심이 없는 만큼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제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을 어떻게 자비심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고통을 자비심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통을 어떻게 복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얘기 나눠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다 고통이 있잖아요. 저도 고통이 있고, 뭐 몸의 고통이든, 뭐 마음의 고통이든, 정신적인 뭐 괴로움이든, 우리는 어쨌든 이 생에 그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몸이 허약하거나 뭐 어떤 몸에서 어떤 통증이 있거나 이럴 때 저희가 그 고통을 집착해서 그 고통을 더 어렵게 더 견딜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습관은 그 고통, 저는 농담으로 고통 삼매라고 고통에 빠지는, 이렇게 마음이 좀 우울하면 그 우울함에 이렇게 빠지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또 다른 마음의 습관은 그 고통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작은 고통도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몸이 뭐 어디 배가 어디 아프거나 뭐 어디 무슨 몸에 어디 통증이 있으면 이제 큰일 난 것처럼 이제 무슨 막 이제 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머리가 이제 막 크게 벌리고 막 뭐 암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은 자체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접하는지에 따라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이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해가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해가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고통을 어떻게 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 몸에 고통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 괴롭고 또 정신적으로 막 머리를 굴려서 더 괴롭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고통은 자체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냐?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어요. 또한 고통으로 우리가 고통을 접하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 고통이 이제 부처님이 가피라고 그 정도로 이제 고통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고통을 이렇게 잘 넘길 수 있으면 이렇게 그럼 이제 그게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고 또한 미래의 어떤 더 큰 고통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고통이 있어야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찾고 또 해탈할 수 있고 뭐 그래서 고통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고통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또한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장을 하고 또한 고통으로 특히 이제 자비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통을 하나 말해보세요. 아무거나 어떤 고통이라도 그냥 그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것도 어쨌든 이 자식 키우는 게 또 자식 때문에 상처 안 받은 어머님 없어요. 또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또 뭐랄까 이제 대체로 그 부모는 이렇게 자식한테 진짜 그 이렇게 한없이 그 은혜를 베풀었지만 자식들은 그 은혜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자꾸 은혜를 까먹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잘 기억하고 뭐 원래 자식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참 힘들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아마. 이런 이제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 괴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떻게 대하느냐 이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우리 습관적인 빠지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픔에 빠지고 이렇게 딸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감정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감정을 이렇게 참아요. 감정을 이렇게 외면하는 거죠. 이렇게 딸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생각을 안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둘 다 방법이 안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아픔이 계속 우리와 동반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이 조금 이렇게 놓아지고 약해지지만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그 아픔이 작동을 해서 이제 늘 약간 우리의 그 행복감을 이렇게 잘 못 느끼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아픔이 올라올 때 그때 이제 그 뭐랄까 보통은 이제 내가 나만 괴롭다. 주로 사람들이 괴로울 때 자기만 괴로운 줄 알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행복하게 보이고.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 괴로워요. 다 힘들다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근데 자기만 괴로운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만 자식 때문에 힘든 줄 안다고요.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지금 힘든 사람 손 들어주세요. 자식 때문에 지금 힘든 사람. 예, 여러 명 손 들었어요. 자식 때문에 힘든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거진 다. 예. 물론 스님하고 저하고는 그런 적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어쨌든 이게 다 자식 때문에 힘든 적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자식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한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 자식이 자기 연애를 전혀 인정을 다 까먹고 그냥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을까요? 몇 명이 될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지구상에 지금 이 순간 선생님 보살님처럼 이렇게 지구상에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거 진짜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고 싶잖아요. 선생님 보살님이. 그럼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순간에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으로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남의 고통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민심이거든요. 그게 바로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알면 우리 자비심을 갖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비심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의 자산이거든요. 가장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 해도 벌써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넓혀진 거예요. 보통 고통이 있을 때 범위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 고통을 굉장히 이렇게 본다고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돋보기로 뭐를 보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우리 고통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선생님, 보사님도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이 고통이 진짜 한라산보다도 크게 느끼시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무슨 산이 있죠? 검정산보다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범위를 넓혀서 나만 고통스러워하는가? 다른 사람 이 순간 나처럼 이렇게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들도 나처럼 얼마나 힘들까? 나도 이 고통을 원하지 않는데, 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들도 같은 입장이겠다. 그래서 그들도 나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이렇게 자비심의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랄까? 그럼 벌써 어떻게 됐어요? 이 좁은 마음이 작고 좁은 마음이 벌써 이렇게 넓혀졌어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연민심이 생겼어요. 연민심이 생길 때, 또한 자비심이 생길 때, 그 순간에는 항상 힘이 있어요. 항상 평화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자비심과 항상 같이 오는 약간 덤으로 오는 이런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있는 순간 항상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벌써 어떻게 됐어요? 그 괴로움이 어떻게 됐어요? 자비심으로 바뀌었어요. 고통과 자비심이 동시에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열과 차가움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통과 자비심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벌써 이제 이 고통이 자비심으로 바뀌었고, 또한 자기 고통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그 사람들의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의 고통은 뭐야 이게 그냥 이렇게 좀 사소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보통은 이제 고통 산매에 들면 엄청 크게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그 고통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 통렌이라고 하는데 티베트 말로 쓰면 주고받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이 순간에 같은 경험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중생의 고통이 나한테 오기를, 내가 대신에 그들의 고통을 받을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은 정말 밤과 낮 차이거든요.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으면 힘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또 복이 있어요. 엄청난 복이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에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한순간만 있어도 이 업장 소멸이 크고 또한 공덕 자량이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보살심이에요. 또한 이게 어머님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대신에 아프고 싶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 마음이 굉장히 큰 공덕이라는 거예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엄청난 그런 좋은 결과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통렌이라고 그 티베트 불교의 자비 수행인데, 이 자비 수행이 신성한 신비라고 해요. 그만큼 이 복이 많고 어렵지도 않고 하는 수행이 어렵지도 않고, 또한 굉장히 큰 복이 많고, 또한 평생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를 집착하는 마음, 이제 이게 모든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저 포함해서 이제 자기를 집착해요. 그리고 자기를 집착하고 또 자기를 많이 생각해요. 이렇게 자기에 대한 그런 지나친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 친척, 친구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근데 이것은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를 집착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모든 고통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닦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이에요. 나를 집착하는 마음, 나만
생각하는 마음, 나만 이렇게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모든 고통의 원인이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통례 수행을 하면 이렇게 내가 대신에 그들 대신에 내가 고통을 받기를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면, 또한 자비심을 이렇게 내면 그들도 나도 고통에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럼 이 나를 집착하는 마음이 닦아진다는 거예요. 놓아진다는 거예요. 나를 집착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이미 있는 우리의 본성의 평화, 본성의 행복, 또 본성의 자비와 지혜가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더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례 수행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또한 몸이 아플 때마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이 괴로움을 항상 자비심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해봐요. 몸이 어디서 뭐 통증이 생겼어요, 아니면 병이 걸렸어요. 그럼 막 이제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기 시작하거든요. 막 두렵고, 막 걱정하고, 뭐 그렇게 해서 너무나 이제 이 몸도 아픈데 이제 머리까지 아픈 거예요. 머리도 이제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이 통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아픈가, 나만 병이 있는가, 나만 병에 걸렸나? 아니에요. 이 순간 병에 걸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부산 동네 지역에서도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에 병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를 들면 또한 이 지구상에도 마찬가지로 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병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수많은 중생들이 지금 이 순간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입장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심이거든요. 자비심은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자비심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의 고통도 알 수 있고, 왜 우리가 뭐 허리가 아팠으면 뭐 진짜 너무 허리가 아프면 다른 사람 허리 아프면 좀 관심이 있지 않아요? 허리 아프세요? 나도 허리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의 고통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과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통이 주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나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 때문에 힘들고 있다. 그래서 나도 그들도 이렇게 이 병으로부터, 이 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또 모든 중생도 마찬가지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대자대비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단계는 지금 이 겪는 고통으로, 또 지금 겪는 이 병으로 내가 모든 중생의 병, 또 모든 중생의 고통이 병으로 겪는 고통이 나한테 오기를 이렇게 바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생의 뭐 병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받을 수 없어요. 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업이 우리한테 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을, 자비심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데하고 반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누가 이렇게 스스로 고통을 스스로 뭐 받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아집, 이렇게 습관적인 마음,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 아집이라고 하면, 자기 집착이라고 하면 바로 습관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집, 바로 이 자기 집착을 이렇게 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평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이 방법 이해하시겠어요? 이 방법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라도 뭐 작은 짜증부터 해서 무슨 집착, 무슨 뭐 질투, 무슨 뭐랄까 통증, 뭐 어떤 고통도 이런 식으로 자비심을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비심이 있는 만큼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이 있으면 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자비심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의 그 전통 그런 자비 수행입니다. 이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오늘 또 매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이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비심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이 고통을 자비심으로 이렇게 탈바꿈, 마치 이게 마술처럼 연금술처럼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자비심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괴로울 때, 그 몸이 힘들 때 짧게라도 이런 식으로 뭐랄까 무슨 무시를 당해서 마음이 좀 아플 때, 나만 아픈가? 나처럼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들도 나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올라오는 마음을 그때 그 순간 달래면 그 업이 이렇게 소멸되거든요. 그 업장 소멸은 업장이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닦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통렌 수행이고, 더불어 이 참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분노 같은 경우도 화를 내는 것도 안 좋고 화를 참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참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쌓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답답함, 이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답답함, 자기 분노, 여기 앞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분노와 자기 답답함을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분노를 인정을 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표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는 이제 화가 났다. 나는 이제 답답하다. 그리고 보살님 말씀대로 이제 이 에너지를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서 이제 때로는 이렇게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을 하고, 또 여기 앞에 있는 그 보살님처럼, 근데 언젠가는 나는 이제 화해를 하겠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되게 그 마음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은 이 생각보다는 이제 막상 직면을 하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약간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굉장히 감정이 굉장히 세게 올라왔어요. 그 감정을 감당을 못하고, 또한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욕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많이 도와준 사람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내가 많이 도와준 사람이고, 또 친한 사람이었죠. 이제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보살님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감정을 감당을 못했어요. 스님인데도 명상을 가르치는데도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감정을 또 두려워했어요. 올라올 때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올라오고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이렇게, 그리고 그 아픔을 직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직면하지 않으면 뭐 그냥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이렇게 그 아픔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그 아픔을 허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아픔을 허용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아픔을 직면하는 방법? Relax. 이렇게 힘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 아픔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아픔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불안보다 더 힘든 것은 그 불안을 두려워하는. 슬픔보다 더 힘든 것은 슬픔을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우울할 때 막 우울함을 되게 싫어하고 우울감으로부터 우울감을 이렇게 외면하고 또한 이렇게 도망가고, 이게 더 우울감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감정을 이렇게 알아차려 보면, 이렇게 허용하면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 어디 이렇게, 그렇지만 이런 느낌이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아요. 우울감이든 뭐 불안이든 뭐 아픔이든 뭐 답답함이든 이렇게 쾌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면 해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런 아픔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뭐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뭐 슬픔이든 우울이든 몸으로 오세요. 몸으로. 그래서 몸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몸에서 그 에너지를 허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 알아차리면, 몸을 어떻게 알아차리냐? 그냥 몸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몸을 의식하는 거예요. 몸을. 그냥 여러분 지금 다 몸을 의식하셨어요. 뭐냐면 마음을 냈기 때문에 몸을 의식하자. 이런 마음을 내면 그럼 이제 몸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정과 함께 오는 것은 신체적 반응이거든요. 신체적 반응. 그래서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슬픔은 약간 처진 느낌이고, 불안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뭐 두려움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약간. 그래서 그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선생님은 뭐 쇼핑, 뭐라고 지르르다? 지른다. 예. 지러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이제 몸에서 나와야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살님도 그렇고, 우리는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 이런 게 다 에너지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올라올 때 그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 그 답답함이 올라올 때, 마음이 있을 때, 그럼 몸으로 와서, 그럼 몸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저절로 약간 그 에너지도 수명이 있어요. 그 분노도 수명이 있어요. 자체적인.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오면 그 수명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상함을 지나가게끔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가 풀려요. 그럼 다음에 똑같이 그 딸을 생각할 때나 그 답답함이 올라올 때, 그럼 똑같이 다음에 할 때는 조금 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점점 우리 아픔도 점점 이렇게 해소가 되고 약해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직면할 수 있는. 왜냐하면 평생 우리는 이런 감정을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감정을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안 느끼고 싶었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싶었고, 그래서 막상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조금 이 명상법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그분에 대한 이제 미움이 줄어들고 그래요. 모든 상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따님하고 거리를 좀 두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그리고 뭐 당분간 물론 전화 오면 따뜻하게 전화를 받고 가능한 만큼 최대한 그때는 최대한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되 뭐 일부러 막 찾아가서 뭐 말 걸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뭐 마음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리와 시간이 이제 그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 딸이 뭐 다 크고 이제 40 됐으니까 이제 그냥 거리두기 있잖아요. 우리가 거리두기 많이 연습하고 있잖아요. 저는 농담으로 거리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픔을 이렇게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냥 방법은 간단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연습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몸으로 오고 그리고 생각을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생각과 엉켜서 모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생각과 엉켜서 일어나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내비도 아세요? 아주 높은 도죠. 생각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대로.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약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냥 두는 거예요. 생각은. 그리고 몸을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픔이 막상 어떤 때는 막 불안이 막 올라오고 막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용기를 가져서 이렇게 몸을 느껴볼 수 있다면 그럼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냐? 안 죽네? 안 죽네? 쾌적하진 않아요, 이 느낌이. 불안도, 슬픔도, 아픔도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느껴보면 그냥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 뭐 그냥 느낌이네.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그럼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직면할 수 있는 감정을 이렇게 뭐랄까 그럼 다음에 감정이 올라오면 경험이 좀 있는 거예요. 이 감정에 대해서 좀 뭔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제 감정을 많이 다루었거든요. 특히 분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스님이니까 그래도 화를 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화를 내고 나서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다음에는 더 이렇게 잘 알아차리도록 분노를 직면한 거예요. 분노를 이렇게 뭐라 하지? 느낀 거예요. 분노가 뭔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요즘에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뭐 때문에 화가 나요. 근데 분노를 알아봤기 때문에 분노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뭔지 이제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노를 잘 이렇게 흘러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감정과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감정을 생생하게 몸에서 느끼는 이렇게 피하지 않고 감정을 또 빠지지 않고 감정에 빠지는 것도 안 좋아요. 계속 생각을 굴리고 남을 욕하고 이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만약에 막 생각을 굴리고 딸을 욕해서 딸한테 그게 무슨 이렇게 무슨 교훈이 된다면 할만하지. 딸은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자기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답답함도 그냥 몸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답답함이 올라올 때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생길 때 그때 이제 몸으로 오고 릴렉스. 그리고 생각은 그냥 두는 거예요. 생각과 엉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생각과 엉키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집착을 하고 또 생각이 이렇게 이어가고 스토리를 만들고 고통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엉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불교에서는 오직 모를 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순간순간 그냥 오직 모를 뿐 생각을 안 굴리려고 해요. 어떤 생각이라도 그 생각을 안 굴리면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장애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과 이제 생각을 믿고 따라가서 이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픔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몸으로 본다는 거죠. 몸 릴렉스, 몸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껴보는 거예요. 아픔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구나. 딸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를 만들지 않고 그냥 아픔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함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네. 그리고 쇼핑은 적당히 아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나? 아예 쇼핑도 이제부터 절대 안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제 쇼핑은 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중도가 필요하다는 적당히 이렇게 너무 하지도 않고 너무 안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하셔도 되지만 제 말은 쇼핑을 해서 이렇게 그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답함이 이렇게 올라올 때 조금 이렇게 맞아 스님이 그렇지 올라올 때 업을 닦을 수 있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몸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면 그럼 감정을 처음으로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고 또한 다음번에는 더 큰 감정을 이렇게 또 감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습만 필요해요. 연습만 필요하고 그리고 네. 어쨌든 우리의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아요. 그냥 항상 마음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좀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럼 바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비교하지 않는 이게 부탄 아시죠? 예. 부탄이 그 세계 행복수가 1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이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부탄은 1999년에 인터넷이 부탄에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그게 20년 조금 넘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TV도 그 같은 해에 들어왔어요. TV도. 그러니까 1999년도에 TV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탄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비교할 게 없으니까. 비교가 불행의 제일 원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탄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 특히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싶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그냥 K-pop 때문에 부탄이 망하고 있다고. 농담이고 어쨌든 K-드라마도 되게 부탄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한국 드라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우리가 불행하고 또한 어쨌든 이 물질적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 선진국의 사람들은 미국도 그렇고 다 감정의 문제가 많아요. 많이 머리는 좋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가족 화목이나 이런 것은 바른 교육 이렇게 교육을 너무 우리나라는 좋아해요. 교육에 미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교육을 좋아하는 나라 참 이렇게 없을까요, 아마? 그렇지만 바른 교육이라는 것이 행복을 바르게 정의하는 거. 이렇게 꼭 좋은 대학교 가고 애 낳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은 인간 가치관에 있다. 인간 가치에 있다. 이렇게 겸손함에 있다. 배려에 있다. 이런 선한 이런 삶에 있다. 이런 교육 또한 이런 마음의 교육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국민학교부터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마음의 교육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부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보살행을 배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교육, 뭐 이런 교육이 뭐 꼭 불교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명상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뭐 영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명상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교육을 좋아하는 것은. 근데 이제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뭐랄까 진짜 행복을 위한 교육. 그러니까 행복은 좋은 대학, 뭐 돈 버는 거 여기에 이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교육, 행복을 바르게 정의하고 또 그 뭐랄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면 잘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도 이런 human values, 인간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교육으로 이제 사회가 더 화목해지고 가족도 더 화목해지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또 불행의 원인을 이제 이렇게 배우고 이제 불행의 원인은 이런 이제 뭐 비교하는 마음이다. 뭐 이런 이렇게 욕심이다. 뭐 이런 교육이나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많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만 이렇게 좀 다룰 수 있으면 그 머리는 좋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우리나라가 이제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물질적인 조건이 부족해서 우리는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불행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닉마파에 속하지만 그 티베트 불교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러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 티베트 불교는 4대파가 있는데 티베트 불교는 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계종만 있는 거. 우리나라에 조계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계종에서 여러 문종이 있잖아요. 예, 그 티베트 불교는 종단이 하나예요, 사실은. 이게 다 이게 4대파가 있는데 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천태종, 조계종, 뭐 태고종 이렇게 따로 공부하고 따로 뭐 종정을 따로 모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수행법도 다르고 뭐 티베트 불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티베트 불교는 이 4대파가 다 뭐 예를 들면 달라마 존자님을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모든 파들이 그래서 온 티베트 불교 전체가 그냥 한 종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파별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를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낮은 분들이고 위에 계시는 분들은 다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제가 왜 티베트 불교를 출가했냐면 저는 미국에서 자랐어요. 저는 9살 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경상북도에서 고향이 김천인데요. 아무튼 여기 9살 때 미국으로 가서 이제 저는 불교를 모르고 자랐어요. 뭐 제가 자란 데는 유타주라서 거기는 뭐 불교 사원도 없고 여러분들은 불교를 모르고 자랄 수 없잖아요. 사찰도 있고 뭐 스님들도 많이 이렇게 뵙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불교를 모르고 자라다가 우리 대학교로 달라마 주제님이 오신 거예요. 대중 강연을 하러. 그거를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놀라운 게 그때까지 제가 30살이었는데 그때까지 불교를 몰랐다는 게 또 놀라웠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근데 불교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으니까 불교하고 인연이 깊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리고 바로 불교를 만난 순간부터 이제 아마 뭐 전생부터 이렇게 이어온 그런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불교를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이제 티베트 불교를 출가하고 이제 한국 와서 한국 불교를 많이 배웠어요. 이제 숭산 편스님, 뭐 성철 편스님 이런 분들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이런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나 훌륭한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을 한국 와서 알게 되었어요.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 도가 있어요, 스님.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도 중에 하나가 밀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근본 불교. 그게 이제 근본 불교 뭐 출리심 이런 수행 이런 도가 있고 그거를 기반해서 그 다음에 보리심. 이제 보리심 전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밀교 이렇게 약간 체계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선이라고 하진 않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속첸이라고 하는데 선하고 똑같은 수행이 있어요. 티베트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밀교 이렇게만 사람들이 조금 알고 또 오해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한국 오니까. 그래서 티베트 불교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런 보리심 수행도 있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알려져 있어요. 알리고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티베트 불교를 잘 모르고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좀 뭐 밀교고 약간 신비주의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오해하는 분인데 그게 티베트 불교의 한 부분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교학도 엄청 좋은 훌륭한 교학 그런 이제 체계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되게 체계적인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리심을 기반해서 보리심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교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선수행을 이렇게 합니다. 명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선수행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밀교는 그 단계 중에 그냥 한 부분입니다.